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저울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그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조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16장에는 일곱 대적 재앙이 막 쏟아지는데 아주 극심한 재앙이 오는데 누구에게는 상관없는 재앙이라고 그랬죠? 목요일날? 누구에게는 상관없는 재앙이에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 믿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그러면 이 심한 재앙을 받는 이들은 누구냐?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적 그리스도,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 이마에, 또는 사단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 자들이 받는 거예요. 이미 14장에서 14만 4천이 알곡 추수 전도로 끝났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재앙을 다 끝났어요. 나머지 살아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온갖 재앙을 받는데 후 3년 반 대적 재앙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본 재앙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재앙이 큰지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해가고 자기가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어도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 고통을 다 받아야 돼. 여기에 고통 총량제가 적용이 돼야 마땅해요. 죽어야 끝나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보면 온 바다가 뭐가 되죠? 피덩이가 돼. 살아남는 생물이 하나도 없어. 온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 망해. 다 죽고 쓰러지고. 또 천지, 산도 없어지고 지진도 나는데 인류 유사일에 이렇게 큰 지진이 없어 보는 거예요. 가장 큰 천체가 움직인 때가, 천지가 움직일 때가 언제였을까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사실은 노아 홍수 그 이전에는 물 재킷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의 그 적외선이 오질 않아가지고, 자외선이 오질 않아가지고, 울트라 바이올렛, 그 울트라 바이올렛 그 빛이 오질 않아가지고, 검버섯 주근깨 이런 게 잘 안 생겼어요. 피부암, 스킨 캔서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물 재킷이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창을 냈대, 창. 하늘이 창을 내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보통 비는 내린다 그러는데 물이 쏟아졌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무슨 주머니 튀겨 쏟아져 내린 거예요. 또 이 땅에서는 샘이 터졌다 그래요. 펌프, 한일 자동차 펌프 1억대 갖다 놓은 것보다 더 센 물이 차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진이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쓰나미 같은 거 생기고. 그래서 그때 성경 시편에 있는 대로 산은 오르고, 시편 108편 8절? 시편 108편 8절 한번 봅시다. 시편 108편이 아니고 104편? 104편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4편 8절.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산은 오르고 에베레스트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골짜기 내려갔나이다. 메리아나 해고 11,800m 그때 생긴 거예요. 2만 미터 20km 차이가 나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그게 오늘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런 큰 지진이 없다 그래요. 저 16장 마지막에 보면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난생 처음. 이런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성도에게는 온다 안 온다? 성도에게는 안 온다. 그 염려해야 돼, 염려 안 해야 돼요? 염려 안 해야 돼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하니까 믿는 사람도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LA에 이상남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 아주 귀한 분인데 그분이 이 666 이 베르칩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고 막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세요? 베르칩이 세요? 만약에 베르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가로 열고. 그러나 베르칩 받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보다 더 센 베르칩이 있다. 가로 닫고.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있지 않아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요한 1서에 있어요. 만지지도 못해 악한 자가. 어림도 없어. 그런데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짜들, 걸쳐놓고 믿는 예수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꺼내는 칼만 번쩍거리면 어이구 난 죽었다 이러고 지풀에 겁먹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지풀에 겁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만져?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지금? Indwelling Jesus Christ in my body, in my heart, in my soul.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이 계신 믿음의 이 초소, 믿음의 좌소, 이 우리 육체를 어떻게 건들겠냐고요. 우리 영혼을 어떻게 건들겠냐고. 얼마 정도는 허락해서 할 수 있지만 욥도 보면 우리를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건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대접을 지금 엎으시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난리가 났나? 14절 읽은 대로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적이에요.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했어요. 며칠 환란이죠? 열흘 환란이야. 잠깐 환란이야. 다니엘도 열흘 시험,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열흘 환란, 잠깐 환란이라고. 그런데 이 잠깐 환란을 저 사단의 무리로 보면 그네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냐면 드로노스다래. 드로노스. 시작 성경에 전부 쉬운 5번 정도 나와 있는데 이 계시록에만 40번 있어. 드로노스, 보좌, 권세, 의자. 그러면 이 권세가 며칠 권세일 것 같죠? 우리 믿는 성도에게 열흘 환란이면 그네들에게 며칠 권세를 주신 것 같냐고. 열흘 권세야. 너넨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야. 10일 대화 뭐라 그랬죠? 꽃이 이때 열흘 이상 있지 않다고 뭐라 그래? 이걸 한문으로 화무 11홍. 화무 11홍. 화무 11홍이야. 꽃은 열흘 이상 하는 꽃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잠깐도 우리 신자들, 성도들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시험을 받냐면, 권세를 받냐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잠깐 이적을 행하는데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42개국이에요. 정상적으로 국가 형태를 갖고 있던 나라가 310 몇 나라인데 부족으로 말하면 3,000개 부족이 있어요. 3,000개 부족. 근데 그 모든 왕들을 다 꼬이는 거야. 이제는 구원받을 자는 몇 장에서 다 끝났죠? 14장에서 14만 4천 알곡 추수전도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어차피 불신자, 지옥 가는 사람들이야. 다 꼬시는 거야. 왕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걸 이적을 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이적. 우리 앞에, 눈앞에 이적이 있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누가 뭐 봤다, 꿈에 났는데 맞았다, 뭐 신통망통하다, 어떤 목사가 끝내준다,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건 기웃거려서도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에스겔서인가? 만일 그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의 말이 그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들의 말을 듣거나 청종치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신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심이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진짜 나 사랑해? 이거 줘볼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요거는 이거 끝내주는 건데, 이거 무지하게 신기한 건데, 이건 뭐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우리 이거 셀카봉 2500배 신기한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말씀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자꾸 줘보신다는 거예요. 그 꿈꾸는 자들이나 선지자들의 말이 그대로 이룰 줄 알고. 어떤 선지자가 그래요. 무슨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12월 때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거기 지금 막 현혹이 돼가지고 목사고 믿는 사람이고 막 난리가 났어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이거 참 한심하다. 우리는 절대 그런 거 현혹되면 안 돼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데 근데 나는 오히려 안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히트 할라크 동행하는 거예요. 아침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가 와도 오히려 편안한 거야.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다. Everything from Jesus Christ, through the Jesus Christ, return to Jesus Christ. 이거구나. 나는 그러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게 없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믿음을 더 공고히 다져야 돼요. 지난 목요일 안 오신 분들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있으라. 환난을 대비하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 요한계시록 전체 3대 메시지가 이거예요. 깨어있어라, 예비하라, 대비하라. 이거예요. 뭐 다른 거 많이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이거 뭐 큰 이적이 일어나고 기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가 할 거를 15절에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모으고 이적과 기사를 내리는데 적그리스도들이, 사단들이, 이 세 영이, 더러운 개구리 영이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써놨어요. 그게 1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떻게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옷을 좀 입어라. 거룩한 옷, 흰 옷 봤잖아요. 우리 19장에. 이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네가 좀 행실을 올바르게 하고 심보를 좋게 써가지고 네 옷을 좀 입어서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수치를 범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헛똑똑아 도적같이 온다 내가. 도적이 가만히 오는 게 도적이죠. 몰라 우리가 언제 오는지. 그래서 깨어있으면 알 수 있어.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졸면 뭐다, 자면 뭐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 이게 아마는 이게 하르마겟돈 이건데 마게돈 이건데 하마겟돈, 아마겟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르는 언덕이고 마게돈은 군대 집합소야, 훈련소 같은데. 그러니까 집합하는 언덕. 그 아마겟돈 그 무기또라는 그게 언덕인 것 같아요. 거기서 모아서 모으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뒤에 있어요. 보면 뭐라고 됐냐면 어저께 우리 목요일날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여기 왕들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모았는데 17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한 뜻을 가져가지고 짐승에게 준 다음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죠? 어린 양. 예? 크게 말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름이 어린 양일 뿐이지 그분의 신성과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분하고 싸워? 이 마귀 새끼들이. 어림도 없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 그게 어디냐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 자, 20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0장 9절. 막 벌떼같이 모여서 바다에 모래같이 모여서 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뭐같이 많으리라?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소멸은 불릴러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불을 지른다는 건 소에 해당하고 멸이라는 건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걸 멸이라고 해요. 아무리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도 누구한테 지금 덤비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 하나님의 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순간에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대접, 7째 대접을 쏟아부어요. 17절, 16장 10절 다시 돌아와가지고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자, 물을 안 먹으면은 우리가 보름은 살 수 있대요. 일주일에서 보름, 물을 안 먹으면. 근데 공기를 안 마시면 몇 시간에 죽죠? 몇 분? 몇 분? 우리 미소자매. 숨 안 쉬면 몇 분 만에 죽을 것 같아? 3분? 3분이면 무지하게 오래 사는 거야. 다른 사람 3배 사는 거야. 대개는 1분이면 다 질식해서 자기 의식이 없어져요. 뇌사가 된다고. 3분이면 죽어. 가장 귀한 게 공짜예요. 가장 귀한 게 가장 흔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짐승들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유약한 짐승, 곤충이 숫자가 많아. 바다에 새우가 많아요? 고래가 많아요? 숫자가. 새우가 많아. 그 작은 새우지만 그 큰 고래를 먹여 살려. 그 크릴이라고 그러는데 그 새우를 유약하고 부드러운 게 숫자가 많아. 공기. 너무 유효하고 너무 귀한 건데 많아.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은총이 공기보다 더 많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못 느끼고 살아. 그래서 사람을 모습은 사람 같지만 짐승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고 세속에 있고 생각은 여전히 세상이 지배를 하고 있고 내 욕심도 나 같은 경우 여전히 그냥 뭐 병 3,000개 모아서 한강 건너간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정말 한심한 거예요. 아까 누가 말했듯이 뭐 우리 희망군이 그랬나? 목사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유전자 그랬나?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알아. 그래서 그 한국 속 때문에 도둑이 재발견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줄 알아야 돼. 한심한 줄 알아야 돼. 다 한심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기보다 더 많다. 그걸 우리는 못 느껴서 그렇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화가 와도 감사, 아픈 게 와도 감사.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감사해야 돼. 우린 감사가 없잖아. 그래 7 대접을 공기 중에 쏟으니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공기 중에 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에 쏟아가지고 지금 생물이 다 죽고 땅에 쏟아가지고 다 죽고 막 이런데 공기에다 쏟으니까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있다 없다? 없었다. Never get the earthquake. 이런 거 본 적이 없다는 거지. 한국에도 그 지진 기록 장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 어디야 여기 관상대, 중앙 관상대 기상청장이야 지금은 그 격성이 돼가지고 그만큼 갈수록 공기, 온도 이런 거에 대해 사람이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지진이 없었어요. 쓰나미,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10만 명이 6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보면 19절 큰 성이 몇 갈래로 갈라져요? 만국의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갈라지고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 그게 몇 장에 있냐면 14장 20절에 있는 거예요. 제갈에까지 피가 났어. 말 굴레까지. 지상 1m까지 1m 넘게 피가 그냥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야. 그게 뭐냐면 앵귀스라고. 앵귀스.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제1장 2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가까움이 앵기스예요. 포도 즙틀을 넣고 짜는 것, 물이 줄줄 나오는 그 상황이라고. 지금 그게 현실이 된 게 14장 20절이고 그게 현실화된 게 16장 20절이에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싫다고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영벌, 어떤 이에게는 구원, 이거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원한다고 요청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받은 다음에 보니까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졌더라. 각 섬, 뉴질랜드가 섬이라 그래요. 홍콩도 섬이에요. 일본은 뭐죠? 일본도 섬이에요. 한국은 뭐예요? 페닌슐라, 반도예요. 우리나라. 섬이 없어지니까 각 섬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산악도 간데 없어졌더라. 산 중에 뭐 높은 산이 뭐가 있어요? 에베레스트, 알프스, 몽블랑, 또 보체른, 또 아이거 북벽, K5 이런 K9 이런 거, 또 북한산, 뭐가 있어요? 또 그다음 백두산, 한라산, 희망군산 이런 게 있어요. 아니마 그런 산이 있어. 근데 이게 다 없어지는 거야. 이게 산이 없어지는 거야. 산이 또 그냥 산만 없어져도 사람이 놀라서 기절초풍할 텐데 21절인가 또 and 중수가 그 무게하고 숫자가 한 달란트.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달란트 많이 들어봤어요? 원 달란트가 무게가 얼마예요? 들어봤어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야 무게가? 약 70파운드. 34kg 이게. 한 달란트. 우박이 한 달란트짜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중력 가속도 9.8m/s. 9.8m/s. 그 스피드로 그 34kg가 되는 게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면, 땅에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폭탄이야, 폭탄. 맞으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 사람은커녕 건물이고 차가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니까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조로 인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절에 21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회방해, 회방.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냥 이런 걸 내리고 말이야. 그런 하나님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어떻게든 표현할 수 없어 크다라는 게 huge, largest.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큰 박제야, 박제. 그런데 누구에겐 해당이 없는 박제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겐 해당이 없는 박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걸쳐놓고 믿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자식들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달란트. 이게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좋은 건데 사실은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지니까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다 죽어. 그래서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가 나와요, 옳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뭐가 나와요, 옳아요? 회개가 나와요, 옳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16장 몇 절에서 회개란 단어가 끝났다 그랬죠? 성경 66권 중에 16장 11절에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그 이후엔 회개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14장에서 이미 14만 4천으로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없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회개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달릴까요? 지옥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돌이켜서
아,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날마다 자신을 확증해야 돼요. 17장 또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료, 물 위에 앉은 음료, 세상을 올라탄 어떤 한 큰 세력인데 심판을 받겠다 그래. 심판. 이거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심판을 받겠다. 요한에게 보여주겠다.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모세는 이거 못 봤잖아요. 세례 요한도 이걸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잖아. 우리는. 그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진리가 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거. 아니. 우리가 진리가 큰 사람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 우리가 더 감사해야 돼. 말세 지말에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여기 대부분 보면 6.25 안 겪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사님께서는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6.25 좀 겪으셨을 것 같고 58년 개띠도 6.25 몰라. 알 수가 없죠. 53년대 끝났는데 모르죠.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6.25도 안 겪었죠. 또 뭐도 안 겪었죠. 외정시대 일제강점기도 안 겪었어. 또 뭐 삼국 통일신라시대 이런 것도 안 겪었어. 칼싸움, 이순신, 명랑 우리 몰라. 책으로만 아는 거지.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란이 있는데 환란을 대비하는 사람은 피해갈 수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 환란을 대비하는 사람은. 또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걸 맞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24시간 뭐 오늘 갔으니 내일 또 올 거다. 오늘 갔으니 내일 올 거니까 또 모레 또 올 거다. 새털같이 많은 날 뭐 좀 마시면 어떠냐? 좀 먹으면 어떠냐? 성경은 그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니라. No more chance. Today is the last day. In whole your life. 마지막 날이라고 이게 오늘이. 그래서 7 대접을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17장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6장에는 7 대접 재앙이 연속해서 오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 믿는 성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아셨죠? 네. 두 번째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어떻게 해라? 깨어 있어라.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환란이 다가옴을 어떻게 하라? 대비하라. 요한계시록 3대 메시지예요.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 환란 당함을 대비하라. 그게 오늘 보니까 나와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거, 뭐 그만큼 중요한 거. 성, 또 뭐야? 섬, 바벨론, 산악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근데 없어진다라는 게 사실인가 거짓인가 성경으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거야. 지물포 가면 종이 샘플 보여주고 다시 정리할 때 어떻게 하죠? 쭉 폈다가 살아온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툴툴툴 말아서 척 치워버려. 하늘이 그렇게 말려서 없어져. 또 우리가 있는 이 지구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하나님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우선 20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땅도 없어지고 하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21장 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없어지는 거 없어져. 처음에 있었던 땅. 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갔다고 그랬는데
베드로 전서 '몇 장이죠, 목사님? 마태복음 24장 아니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 베드로서까지 봤는데, 맞아요.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데, 이것도 비슷한 건데, 읽어보세요.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신들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가을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아멘. 또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건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누가 좀 봐주세요.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6장 14절 아닌가요? 6장? 맞아요.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사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게 여태까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쓰나미라는 사람이 일본에 지질학자인데 이분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아, 물 위에 제일 안에, 지구 제일 안에는 핵이 있고 거기 섭씨 5000도 되는 뜨거운 게 있고 그 위에 멘탈이 있고 그 위에 지각이 있는데 이 지각이 판 형태로 되어 있다. 프라이팬은 뭘 볶을 때 쓰는 프라이팬을 팬이라고 그러고 이 판을 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PAN, 판. 판이 이 멘틀이 뜨거운 게 움직이는데 줄렁줄렁 움직이는데 그 위에 떠 있다. 이거를 찾은 거예요. 이 쓰나미라는 이 지질학자가. 근데 이 판이 우리는 모르지만 움직인다. 이게 움직여. 자장에 의해서 움직여서 판하고 판끼리 부딪히는데 원래 붙어 있었던 건데 노아 홍수 때 떨어졌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갈수록 더 심하게 움직여.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설계하는데 들어있던 시간표의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그 판이 부딪히면 산이고 섬이고 다 옮겨지고 없어지고 한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종이축까지 없어지고 땅은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 예? 20장 11절에 들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어떤 그 주석학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어떤 창고 같은데 보이지 않는 창고에다 영원히 감춰 놓으셨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1장에 본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아셨죠? 그게 신천신지의 21장이 그 22장이 영원한 복락이고 12가시를 맺는 그렇게 해서 계시를 끝나는데 오늘은 16장까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어떤 환란이 올 때 겁먹으면 안 된다. 겁먹으면 자기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걸 깨달아야 돼.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위를 구해야 돼.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